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 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윤희홍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성장하고 청소년기를 한국에 와서 살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예일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남다른 언어적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물론이지만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거의 완전하게 구사를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메이저 TV 회사에 PD로 취직을 하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몇 해 동안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가서 저널리스트, 글 쓰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소설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3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변화, 한국의 성장을 보면서 이분이 놀라죠. 그리고 쓴 책이 코리안 쿨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하죠. 자기가 80년대에 한국에 있을 때 공중 화장실에 가면 그 악취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나프탈린, 하얀 좀약 같은 것을 곳곳마다 주렁주렁 달아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고 수세색으로 바뀌어졌고 깨끗한 청결한 모습을 볼 때에 한국은 전의 한국이 아니구나,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동시에 한국의 그 성장의 동력, 소위 문화적 콘텐츠는 굉장한 세계적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불렀을 때 이런 대히트를 치리라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코리안 팝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노래를 부르려 할 때는 코리안 팝에 노래를 부르게 된 거, 그거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이분은 여기에서 드라마 얘기를 해요.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처음 드라마를 수출을 할 때가 1992년도였답니다. 홍콩 TV에 사랑이 뭐길래 이 드라마를 방영을 해달라고 했더니 관심을 전혀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동어 더빙 우리가 돈을 들여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드라마가 방영될 때 앞뒤로 한국의 기업들의 광고를 넣어서 당신들의 TV국에 돈 벌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손을 빌며 사정을 한 결과 힘들게 사랑이 뭐길래 이것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영이 되면서 홍콩거리는 사랑이 뭐길래 방영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 드라마를 보려고. 그 이후에 중국 본토 CCTV에서 사랑이 뭐길래를 돈 주고 사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동남아시아 곳곳에 한국 드라마가 소개가 되면서 대장금이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세계인들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대한민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그런 나라도 있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의 상호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 기업이 있는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최고가의 휴대폰을 쓰려고 할 때는 삼성을 선호하게 되어졌고 LG나 현대차를 찾는 이런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도대체 이런 한국이 어떻게 이런 결과, 이런 역동적 열매를 얻게 되어졌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뜻밖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 한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해요. 한 많은 대한민국의 그 한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한국의 5,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400여 번의 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은 없답니다. 침략에 간 적은 없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착해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그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서 이분은 얘기하죠. 전혀 아니라고.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쥐어박을 때 힘이 없어서 쥐어박는 걸 그냥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걷어찰 때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억울함, 갖고 있는 한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국인만이 생기진 병명이 있다잖아요. 화병. 화병은 세계 의료 병명이 다른 병명이 없어요. 그냥 화병이에요. 한국만이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증오와 분노와 그 한이 딛고 일어난 것이 오늘의 이런 대한민국의 열매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려인들을 만나봤어요.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그분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얘기해 줬어요. 사흘 이내 징용으로 끌려갔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가 스탈린 시대 때에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기차를 탔는데 승객이 타는 기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물칸에 자기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열쇠를 잠갔다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내린 것이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화물처럼 동물처럼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대변을 다 보아야 했고 그 안에서 죽어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맨 땅을 파서 추위를 견뎌냈고 그것에서 버티고 일어난 것이 우리 고려인이었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나라 없이 살던 우리 그 고통의 한이 대한민국을 이루어냈다고 할 때 저는 이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자 또는 양이나 소를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고 환전하는 상을 뒤엎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이들이 누구였느냐는 거죠.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어요. 로마의 말국과
로마의 칼날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나라는 강탈당하고 만 거죠. 여러분, 그때 그들의 생존,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고,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 땅을 등지고,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던 상황,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이들과 섞이며 삶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일어나 살아간다는 것이 노릇한 일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은 그런 현실에 살아갔어요. 언어적 문제가 있죠. 종교적 갈등이 있죠. 거기다가 다른 데서 온 자기와 피부가 다른, 동시에 문화가 다른, 종교가 다른 그들이 왔다 하면서 그들을 괄시해요. 그들을 무시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힘들게 나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해야 할 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은 매질과 얼마나 많은 인격적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야만 했습니까? 힘들게 집에 들어오면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쌓여있는 분노를 풀어내느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포부하면서 가정의 고통과 다툼은 끝나지 아니하죠. 이런 모습을 본 아이들이 성장적으로 커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마저도 상처와 눈물 속에 지내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아픔을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풍전동화와 같이 언제 꺼질 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내일 헤어질까 모레 헤어질까 그러면서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와 양과 소를 내쫓습니까? 환전하는 상을 뒤엎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그 절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귀한 아들이 장학 퀴즈에 나와서 결선에 나갔습니다. 2명이 장훈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아나운서가 문제를 읽어줍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TV 모니터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를 넣고 부자를 먼저 눌렀어요. 우리 아들이 먼저 눌렀구나. 긴장하는 가운데 아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대답을 듣죠.
답이 무엇인가? 오답이었어요. 틀린 답을 말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어머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슴을 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것은 틀린 답인데. 얼마나 절절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유다인들이 힘들게 나라 잃고 어려운 가운데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아픈 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그곳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알고 있던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고 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잖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잖아. 절절한 마음으로 양과 비둘기와 소를 내줬던 거예요. 상을 뒤엎는 거예요. 어쩌자고. 그들로 하여금 잘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취하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에요. 유대인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하여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와 미래의 희망을 얹고 살아가는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갔을 때 총리가 되었었어요. 이것은 영광이요 자랑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민족들이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내는 위치에 올라간 것이 총리의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성공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 말하면 KBS 뉴스에 소개가 되어지고 우리가 메이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였을까요? 저는 그것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어졌지만 경쟁자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자기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본토인들이 많았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난대고 하면서 그들을 다니엘을 향한 증오와 그리고 원망과 그를 공격하여 끌어내리고자 하는 질투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지만 총리가 되어졌다고 편안했고 총리가 되어졌지만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그 나름대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 하나님, 참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동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 어려움 속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그들로 하여금 지탱하게 만드는 공간이요, 정신적 중심이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성전을 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 홀 수 없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희망이요, 그들의 중심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홀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19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을 헐어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헐어야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제사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너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더듬을 수 있으니까 그걸 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친절하게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성전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홀라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3일 만에 일으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설명을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었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구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지금 그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리하여 비둘기와 양과 소를 내어 쫓고 환전상을 내엎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연결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된 인생을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라면 누가 힘들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이것과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달랐구나.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과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는 달랐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제사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 왕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이때에도 제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것은 뭐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에게 더 이상 와서 그런 행위하지 마라. 그런 너희들의 생각, 너희의 방법대로 제사하는 건 난 싫어. 주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속상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비둘기와 소를 내어 쫓고 상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헐어야 돼.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헐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 수 있어. 무엇을 헐어야 됩니까?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의 강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부르짖고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죄악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만들고 죄악의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헌다는 게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책에 그분은 자기의 경험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마켓에 가게 되어지면 아들이 원하는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대를 통과하고 나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받기 위해서 이미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 또 다른 것을 내려놓을 때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할 때 너희들의 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은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방법으로 예배하는 그런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걸 헐어야 3일 만에 일으키는 주님이 오셔서 다시 주님과 연결된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사정을 알 때마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알 때마다 와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은 또 다르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섬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돌아섬이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운다는 말과도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것이 자신이 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연락되는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보았어요. 가나온 인자지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비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의 입장에 자신들의 포도주를 만드는 레시피의 기준으로 볼 때 따를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볼 때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위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경험적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놨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다스렸어요. 주님이 말씀대로 한 것이 주장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람의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용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오고 있잖아요.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는 나와서 VIP 대접을 할 줄 알았어요. 그는 최고의 비약을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디에서도 보지도 못했던 치유의 능력을 자기에게 행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하인을 통하여 얘기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것은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모독이었고 자기를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는 분노로 가득 차서 뒤돌아서서 이야기하죠. 목욕할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목욕하는가? 우리나라는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맑고 엄청나게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강에 목욕 7번 하는 거라면 우리 땅에서 하지 왜 하필 요단강이냐? 그는 거부했어요. 분노한 가운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 신하가 간청하잖아요. 장군님이요, 우리가 힘든가? 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들지만은 믿지 아본주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장군은 그 말을 들었어요. 7번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방법으로 치유될 수 없는 그거였지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고 7번 목욕했을 때에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던 거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호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들, 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걸,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인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종을 불러듯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힘든 가운데에 내 인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분노를 은혜로 바꿔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서럽고 이것만큼 통탄스럽고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헐어라. 내가 그래야 다시 짓는다. 그래야 다시 일으킨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짓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될 때 오늘도 그 말씀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도 갈라주시고 고칠 수 없는 나병도 치유해 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간구하는 손마다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뜻을 생각하며